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 가지 주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그 성막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제사 제도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예배를 드릴 건가 해서 안식일, 월삭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 건데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수장,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지키는. 그리고 이 맥추절은 처음 추수했을 때, 특별히 그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그게 이제 봄, 여름 넘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가을쯤 되면서 이제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꿀이라든지 뭐 이런 수확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먼저 드리는 것이 맥추. 그래서 이것을 첫 이삭을 첫 추수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이 이 유월절 이후 무교절 이후 7주 만에 온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해서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는 77일 후 다음에 짓는다 해서 오순절이나 거의 같은 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새말에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연말 추수하고 나서는 이 수장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선 출애굽 시기에 3대 주요한 절기가 있다고 하면은 유월절, 이것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는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온 해방을 기념하는 겁니다. 구소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와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주간, 성금요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주로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한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첫 수확을 이룬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확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지만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많은 것들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첫 열매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그 첫 열매라는 말은 전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성도들이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아까 초막절이라고 연말에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넣어서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기억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기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장절은 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추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돼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예요. 그러면 이 맥추절은 중간 평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역시 그 3가지 절기를 이 신명기 16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여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유월절이죠, 77절 맥추절이죠, 초막절, 이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왜 77절이라고 그러냐, 유월절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7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첫 수확을 보리추수래도 어떤 집은 아마 일찍 하는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조금 느린 집도 있을 거고 그 기간을 7주간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며칠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보리 첫 수확을 할 때부터 밀을 수확하는 그 기간 동안 7주간의 전반적인 추수와 관련돼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은 대개 11월에서 12월 동안 보리하고 밀을 파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수확은 4월 초 유월절 절기 마친 다음 안식일 지키고 나서부터 첫 이삭을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사건하고 가만히 연관시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교절 하루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추절이 시작되는 첫 이삭을 드리는 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주 동안 계속되다가
7주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처음 것을 드린다 하니까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보리 추수를 6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이스라엘보다 좀 늦습니다만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절기가 좀 확장돼서 세분화돼서 7개 절기로 나와요. 6월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러나 그 세 주요 절기는 그 가운데도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앞날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6월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맥추절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온 애굽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이 맥추절을 드리는 거죠. 이 6월절은 애굽에서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맥추절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 맥추절을 드린 것은 지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어요. 그 지키는 방법을 여기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근래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시냇가에 밭에다가 11월, 12월이 되면 보리를 심어요. 그것은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놓고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 단을 추수를 해가지고 한 오매를 이제 가져다가 성전에서 도리개질을 해가지고 니산월 16일, 니산월이라고 하면 3월입니다. 3월 16일에 첫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니산월 3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지켰던 15일은 무교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16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대표하는 거고 앞으로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낸다고 하는 거죠. 이 맥주절을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지켰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 수장절의 그 추수감사절 유래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첫 수확을 가져다가 드렸던 1621년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근데 이 맥추절은 언제 처음 이스라엘이 드렸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곡식을 거둔다, 거기 원어에 보면 모맥,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 요단강이 차고 넘쳤다는 거죠. 이제 건기에는 물이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점점 강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건너기 힘들겠죠. 그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갈라진 겁니다. 물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는데 그 디디고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12돌을.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그곳에서 땅의 소산물을 가져다가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맥주절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열매의 절기를 이때 드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바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맞바로 강을 건너기는 건넜는데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성 대적들이 앞에 있어요. 그 빈들에서 뒤에는 넘쳐나는 요단강이고 그 앞에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첫 맥주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 인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제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동안은 만나와 메추라이를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그냥 거두어서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정복해야 되고 자기들이 일해야 되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땅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처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곳에서 얻게 된 것을 모아다가 감사드리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속한 땅에 오기는 왔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작은 것에도, 지금 얻은 작은 승리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사라진 것도 많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에 소출을 먹으면서 다른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모아가지고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임절에 읽는 성경이 에스더,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을 구출하신 하나님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불임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하는 이 광경을 어디에서 여러분 볼 수 있나요? 룻기. 이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도 흉년으로, 죽음으로, 타양살이로 그렇게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이삭 줍기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 나가는 게 룻기예요. 이 맥주절에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 나오는 이삭 줍기는요, 이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그 이삭을 줍는 그 얘기예요. 그 주인 보아스가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이야기죠.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종이죠,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이 첫 열매를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농경사회 때는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가을에 저장해 놓은 거 그거 다 떨어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부터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 나올 때까지 보릿고개를 지내잖아요. 네가 그래도 먹을 게 있다면은, 네가 가진 거 있다면은 그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처음 것을 나도 먹기 힘든데, 나도 기다리던 건데 그걸 먼저 양보한다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 이건 사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양식인데 이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를 먼저 대접을 해라 해요. 그때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에게 먼저 만들어서 드렸을 때 그의 삶의 자녀들과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이에요. 귀한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거둔 것에 대해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만은, 이 맥주절은 미리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선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요, 잘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보니까 첫 월급을 떡 타면은 그 같은 돈인데도요, 그 돈 가지고 부모님들 뭐 메리아스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말해요, 교회 와서 첫 열매라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부모님을 대접한다는 좋은 뜻이죠. 레위기 23장 14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하나님께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저도 시골에서도 이렇게 식사할 때도 보면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려요. 먹고 싶어도. 아버지가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정신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또 무엇이 중단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연말에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백주절이죠. 그래서 이 날을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에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은혜에 대한 기억,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그것이 아우러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백주절을 지키는 거죠. 일전에 어떤 분이 이 글을 읽어주었네. 참 은혜스러워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영욱이의 글인데, 얘가 서울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글이래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개 가구가 사는데요,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문서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가 보기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을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예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도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불행한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교회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오시길래 또 같이 죽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갖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참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어려울 때 서로 힘내고 어려울 때 서로 붙들어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